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최고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송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순간이고, 또 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바로 여기, 바로 이곳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곳, 여기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보다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멋지고 환상적인 다른 저곳이 아닌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바로 여기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이 현장이 너무나 귀한 곳이기에 우리가 그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학생들도, 청소년부 학생들도 찬양으로 또 이렇게 악기 연주로 봉사했다면은 앞에서 전하는 말씀, 고재선 목사님이 전할 때 여러분들의 뒤에 앉아있는 어른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9시 예배 때 청소년부 예배도 드렸지만 이 시간 가운데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게 예배 드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으시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난다 하시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졸려서 그러시는가 보구나. 졸려서 그러신가 보구나. 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테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잠 오는 것을 멀리 쫓아내 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부 학생들도 손 밑에 있는 것 다 뭐야? 손 밑에 다 놓고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난 8월 12일에 새벽 예배 인도 때, 또 아니면은 오후 예배 때 제가 1층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한번 다 그 내용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리 꿈사랑의 교회 와서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와서 드렸던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설교 때 드렸던 말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은 헷갈려요. 왜요? 22년 전에 제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이 머리가 그냥 바위에 딱 부딪혀가지고 수박처럼 딱 쪼개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22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요.
그렇지만은 제가 8월 12일에 새벽 예배 인도 때 또 오후 예배 때 한번 드렸던 말씀, 그런 내용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 가운데 등장한 우리 한국의 간디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님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의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을 무렵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조만식 선생님께서는 그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날이 되어서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막 급하게 집 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먼 곳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 교회를 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 이야기가 한참 길어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죠. 헐레벌떡 도착한 장로님께서 예배당에 도착해서 뒷문을 살짝 열고 자리에, 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호통을 치면서 조 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드리래요.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 같은 경우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는데 창피해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가 호통을 치는 대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꼬박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1시간의 예배 시간이 조 장로님에게는 끔찍이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모든 예배를 마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 장로님, 예배 마치기 전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님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사오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께서는 더 이상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만일 잘난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이 고목사가 졸고 계시는 장로님에게, 졸고 있는 권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멀리 용인에 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졸고 계시는 장로님이 항상 예배 때마다 졸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려다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졸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피가 나도록 한번 꼬집으세요. 피가 나도록 꼬집으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손바닥 지압기가 있는데 먼저 제 걸 보여드릴게요. 제 거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릴 때 꽉 쥐는 거예요. 얼만큼요? 피가 안 날 만큼만 꽉 쥐는 거예요. 꽉 쥐었다가 펴 보이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시뻘걸 정도로 나잖아요. 그럼 졸음이 물러가요. 제가 이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졸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저거 인터넷 화면에서 구했는데 황금색 손가락 지압기예요. 보세요. 또 명이라 그러죠. 명이. 황금 손 지압기. 저렇게 생긴 지압기도 있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허준 황금 수지침. 이것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8,900원. 그래서 2,900원부터 시작을 해서 8,900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황금 지압기를 가지고 건강도 하시고 잠마기도 쫓으시고 예배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 졸려 어쩔 수 없어. 물론 오전부터 나오셔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피곤한 걸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졸지 않게 해서 먼저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10분 자라고 했습니다. 자는 게 보약인 거예요. 잘 때 자고 나면 안 졸려요. 그렇지 않으면 또 커피를 한잔 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커피를 한잔 마셨더니 안 졸려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방법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 지압기를 가지고서 피가 안 날 정도만큼만 꽉 쥐시면은 졸리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참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여기와 지금, 우리 꿈사랑의 교회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크게 외치시면은 잠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속삭이듯이 지금이 중요하대요. 그러면요 같이 졸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라고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군대는 아니지만은 죄송하지만 22년 전에 제가 머리를 안 다쳤다면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직업군인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머리가 수박처럼 쪼개지지 않아서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목소리는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합니다라고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여자 성도님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믿고 싶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다니고 또 집회도 다니고 예를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도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묻기를, 성도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하세요. 무엇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도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자 성도님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대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올바로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여자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그냥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또 명예와 욕심, 거짓,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식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토레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창피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때에 나의 모든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눈 감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셔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십자가로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물러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들이 물러나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물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권면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북녘 땅과 또
선교의 불모지를 제외하고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회도 성공의 기회도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축복의 기회도 은혜 받을 기회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요, 나중이 아니요, 다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지금이란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은 지금이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혹시 신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신들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생긴 것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험상스럽게 생긴 신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형상이 있어요. 신들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카이로스 신인데 사진 잘 보이십니까? 앞에 머리를 보면은 앞에 머리가 긴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에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에가 대머리고 뒤에가 머리숱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머리를 쫙 넘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쫙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우리 한창희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저도 봐오니까. 그런데 이 카이로스 기회라는 신을 보니까 앞머리가 여자 머리처럼 길어요.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칼하고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발에, 카이로스 신의 그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날개는 이렇게 어깨 쭉지쯤에 이렇게 있어야 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카이로스는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그 조각상 아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어깨도 달렸다고 하는군요. 어깨와 발꿈치에.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기회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다 라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을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노래, 트로트 노래입니까? 있을 때 잘하래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제가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 노래 때는 제가 아주 경건한 시대여서
그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 뭐 자꾸 라디오 소리 듣다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기성이가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 들을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졸지 말고 잘하라 이 말이에요. 게임할 때만 잘하지 말고 설교 들을 때 잘하고 TV 드라마 보면서 눈물 그때만 잘하지 말고 이 시간에 그냥 꼬집으면서 정 안 되면은 이걸 저에게 어디 갔냐 이거 달라고 해서라도 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면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잠 안 오는 침들을 하나씩 다 맞고 들어오든지. 있을 때 잘하래요. 예배 드릴 때 잘하고 기도할 때 잘하고 찬송 부를 때 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꿈사랑에게 온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또 찬송 부르는 소리, 또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소리, 많이 또 정말로 천사가 비파와 수금을 타는 소리, 많이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에는 할렐루야와 아멘 소리가 풍성할 것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할렐루야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 골목에 작은 교회, 정말 쓰러져 갈 듯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느 태풍이 지나와서 전봇대가 교회를 덮쳐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1등 공신으로 전봇대를 세우고 또 그 집을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수해 주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아직 성도님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5명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도시 개발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크게 또 교회를 지으시고 부흥하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쓰러져가는 듯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을 볼 때에 키도 자그마하신데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 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이 항상 인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예. 손가락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셨겠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아멘 하면서 아멘.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인사는 할렐루야예요.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하기도 하겠지만 믿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인사였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소리가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지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껄껄껄껄껄, 이건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웃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을 걸, 죄 짓지 않을 걸, 껄껄껄, 너무 인색하지 말 걸,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 걸, 구제하고 살았을 걸, 베푸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섬기며 살 걸 그랬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섬기고 전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껄껄껄껄. 그리고 또 척척 박사들이 있어요. 있는 척, 내가 한 왕년에 말이야 있는 척, 내가 또 무엇이나 되는 양. 저 용인에 가면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러신 분이 꼭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이야 이러신 분이 계셨다니까요. 저 용인에, 원주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예배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은혜의 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은혜의 때로 바꾸어야 합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인물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점프하듯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다 고난을 거쳤다는 거예요. 환난을 거쳤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권력을 질 수 있었고 명예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저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더 간절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저 그냥 그렇게 심심풀이로 땅콩으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동기 목사님 교회 강대상에는 1년에 하나씩 2개씩 의자가 부서져서 나간대요. 물론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벌써부터 부서지면 안 되죠. 부서지면 또 변상해야 되니까. 부서뜨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왜 우리 교회는 안 부서져 나가냐는 거예요. 부서져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의 몸부림과 기도의 발버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곁길로 흐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부흥을 간구하며 발버둥을 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5살짜리 꼬마가 물장구 치면서 그냥 지금 이 시대 때 물장구 치면 노는 때가 아니에요. 발버둥을 쳐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지금 이때,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의 S모 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원주에 와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대형 교회에 있었던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곳은 아직도 개척교회예요. 지금도 개척교회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출석이 10,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개척교회라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청소년부실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소원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군다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라는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제가 있었던 경기도 모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도 모임을 하면서 아파트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를 하는 저 사람 저나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르며 박수 치면서 하는데 난리가 나요. 아파트 전체에 경비시 아저씨들이 막 인터폰이 울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잠잠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까? 방음이 잘 되는 여기서 금요 기도를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금요 기도회 때 물론 방음도 잘 되어 있죠. 창문 다 닫으면 밖에 안 들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몸부림, 기도의 발버둥, 기도회에 여러분 기도회에 한번 와보세요. 기도회에 와보세요. 오셔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나와는 기도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까? 나와는 부흥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누구 좋으라고요? 부모님 좋으라고? 내가 좋으라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좋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요 기도회에는 항상 정해져 있는 분들만 나오셔서 기도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으신 거 압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하니까, 재밌는 거 하니까, 또 내일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십니다. 또 갑작스럽게 또 오시려고 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생겼다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기회, 예배드릴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방이 중요합니다. 시방이 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원래 그 말로써 시방, 지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기적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때로 바꿀 수 있는